범하였노라 하매라는 다윗의 죄의 고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가 중년의 때다. 40년 동안 왕위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을 낳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어렸다라고 말하니까 33년의 중간 정도를 치면은 10세 중후반에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겠죠. 그때로 보니까 다윗이 이제 중년의 때다 이렇게 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나태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다윗이 자신이 나태해지고 교만해졌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간접적으로 표현하셨느냐.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니까 그 해가 되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봄에 건기가 되니까 전쟁을 할 수 있게 됐죠. 왕들이 출전할 때다. 이스라엘에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이 나가서 전쟁을 해서 그걸 징계를 해야 되는데 왕이 나가야 되는데 자신의 모든 신복들은 다 보냈어요. 군사령관도 보냈어요. 그리고 군사들도 다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안 갔어요. 책임자가 안 간 것이죠. 그것이 그냥 온 건 아닐 겁니다. 조금씩 쌓인 것이 이렇게 됐겠죠,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나태한 기간이 문제가 드러나고도 최소한 1년은 지속이 됐다. 왜요? 밧세바에게 잉태된 아이가 나와서 죽을 때, 이제 낳을 때 와서 나단 선지자가 말을 하기 때문에 그건 1년은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사실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암몬과의 전쟁도 이겨나가고 있고, 다른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살인을 저질렀고, 간음을 저질렀고 탐심의 죄를 범했음에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제.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뭘 기다리셨느냐? 다윗이 빨리 본인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게 다윗이고 그러지를 못하는 게 나태가 갖는 교만이 갖는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마침내 기다리다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리게 하는데, 한 부자의 예를 들어주죠. 큰 부자하고 소도 많고 양도 많고, 그 이웃에는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아주 어렵게 사서 기른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자기 딸처럼 키우고 있는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자기 많은 양 중에서, 많은 소 중에서 하나를 잡은 것이 아니라, 그 이웃에 있는 유일하게 있는 양 하나를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죽여야지. 그게 이제 1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이제 6절까지 나와 있는 얘기죠. 그럴 때 7절에 나단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이제 지금도 설명을 하죠.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들었었을 때 바로 깨닫고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무릎을 꿇습니다. 되게 짧은 회개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 짧은 회개가 아닙니다. 구차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그러고 무릎을 꿇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용서를 받았는데 뭐는 안 끝나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징계와 보응은 반드시 행해져야 돼요. 그 징계와 보응이 사무엘하 전체를 이제 12장 이후로는 다 그 내용이에요. 거의 한 90% 이상이에요. 우리는 이제 복음의 시대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복음의 시대가 괜찮다고 말하는 니골라당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랬어요. 가장 누구보다도 복음을 잘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언하고 붙들고 누렸던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임한 징계가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더욱더 귀한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자, 근데 이제 이 회개는 뭘 뜻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사단이 들어올 수 있을까? 한 10년 동안은 그게요, 궁금했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주할 수 있어요. 내주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내주하시지만 성령도 사단도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언제든지 자기 뜻을 펼 수가 있더라고요. 이 싸움은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절대 눈 한 번 깜빡해서는 안 되는 정말 깨어있는 첨예한 영적인 전쟁의 삶에 내가 전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은 이제는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깨달은 싸움이 가장 선두의 성격이 뭡니까? 그게 매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죄를 고백하는, 회개하는 것이죠. 자, 이 회개는 뭘 만들어냈습니까? 이 회개는 결국 다윗의 인생을 사무엘 7장에 보니까 4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는 가장 아름다운 언약,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죠. 평생에 걸친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셨어요. 뭐가 가져온 열매예요?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징계는 받으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되 매일매일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헨리 필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헨리 8세, 7세 얘기를 말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누굽니까? 그 왕비 앤, 그 왕비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캐서린이라고 하고 이제 그런 스페인 리콩키스타를 왕성했던 그 부부의 공주가 캐서린이죠. 요걸 이제 자기 형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이가 없었어요. 형이 죽고 나서 이제 동생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때는 스페인이 제 유럽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이 하라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한 거죠. 이혼을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서 본인이 카톨릭을 나와서 성공회라는 이제 그걸 만들죠. 평생 동안에 6명의 여자를 갈아치웠어요. 별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신하가 물었어요. 황제님께서는 어떻게 회개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관에 들어갈 때까지 회개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의 기준으로서 다윗처럼 온전한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건하며 건강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다윗의 자백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단 선지의 책망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말할까? 하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나단 선지의 말에서 틀린 게 몇 가지 있어요. 즉 다윗이 나 그런 거 받은 적 없는데요 라고 뭐 할 수 있는 핑계 댈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자, 일단은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라는 말은 맞아요. 그 다음에 네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다윗이 취하지를 않았어요. 나 그거 안 취했어요. 변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었다 그랬어요. 뒀어요, 안 뒀어요? 안 두었어요. 자, 그럼 제가 왜 이것을 지금 지적을 해주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범했었을 때 우리는 그것만 얘기를 하면 돼요. 실제로 사울은 아내를 많이 안 뒀어요. 아내 한 명, 첩 한 명 그랬어요. 사무엘상 14장 50절에 보니까 아히노암인가요? 그게 이제 사울의 아내죠. 천은 이제 메랍이라는 첩을 두었는데 이것은 아브넬이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없어요. 다윗이 준 게 없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인 왕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이 얼마나 컸는가를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말만 가지고 보면 사울이 다윗이 뭐 할 수 있어요? 난 그런 거 받은 적 없어요 라고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뭘 지적을 합니까? 사실과는 다른 것이지만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왕에게 주시는 것을
말하면서 너의 탐심이 지나쳤느니라 이걸 지적을 해요. 그럼 탐심은 무슨 죄에 해당되는 거죠? 10계명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지나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니까 네 주인의 집을 다 9절에 그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랬어요. 자, 뭘 업신여겼다고요? 10계명 10번째 계명이 업신여겼죠. 출애굽기 20장 17절이죠. 그런 다음에 뭐 했습니까? 이제 간음을 행했죠. 간음은 몇 절에 있는 것이죠? 14절에 있죠. 몇 번째 계명이죠? 6번째 계명이죠. 그런데 뭘 행했습니까? 이제 살인을 행했죠. 살인은 5번째 계명이죠. 13절에 있죠. 그러니까 살인을 행하고 간음을 행하고 탐심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했어요? 사랑과에 관련된 거의 모든 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뭐라는 게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일을 행했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나태와 교만이 갖는 힘이라는 사실. 자, 이렇게 이제 일을 행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다윗을 향해서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이걸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걸 보시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네가 칼로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숨어서 했는데 하나님은 다 뭐 했다는 사실이요?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 예수님을 믿었었을 때 가장 위로받는 게 뭐였느냐? 하나님은 다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인생이 근본적으로 그래요. 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말하지 못하지만은 저는 원래 그렇다고 봐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애로워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세상을 둘러보니까 친구도 없어. 돈이 세지 친구의 우정이 센 게 아니야. 간포지교는 그냥 있는 이야기지 그 이후로는 그런 게 없어. 형제간도 돈 앞에서는 맥을 못 쳐. 그건 제가 본 바예요. 그러면은 동네에서 가만히 어른들 지켜보니까 뭐 부부가 왼수야. 이 왼수야. 구시는 뭐하는데 저것 안 잡아가고. 그러면 뒤따라하는 남편은 저 썩을 것이 주댕이 안 담으냐 이러면서 이제 뒤집지고 따라가요. 그걸 보면서 신기하네. 왜 부부가 살면서 저 왼수 구시는 뭐하는데 저 썩을 것이라고. 이게 참 이건 참 그래요. 나도 뭐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뭐 그 사람이라고 뭐 나랑 뭐 다를 게 뭐 없다니까는. 아니 그 감자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그 소설을 읽다 보면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읽었는데 몰라 한 서너 번 읽은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여자가 이제 그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뭐라고 할까 그 동네 부자에게 몸을 이렇게 맡기게 되잖아요. 처음에 읽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두세 번 읽어보니까는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안 할 수가 없겠구나. 이게 이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요놈이 나쁜 놈이구나. 그걸 보면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겠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걸 가지고 내가 어른들을 보니까 나도 비슷할 것 같아. 그럼 도대체 인생이 뭐야? 그러고 이제 우리가 효도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그러거든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효도는 무슨 효도예요? 얼마나 이렇게 집에 누워있는 부모님들이 힘들어하고 귀찮아하는지 몰라. 심지어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셨는데 다 일나가고 없는 상태에 돌아가셨어. 그게 이제 그것을 이제 조카가 보고 이제 손주죠. 그러니까 이제 왔더라고요. 이제 증손주가 보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해요. 사람들 아무도 없으니까. 저하고 이제 우리 큰형님 말씀인데 올라갔거든요. 못 들어가겠대요. 왜요? 누워있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오래 누워있으면서 이미 부패가 시작이 된 거예요. 도저히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나도 효도는 못할 것 같고 자신 없고 그러면 도대체 뭐로 살아야 되지?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외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오늘은 뭐 얘기하죠? 나 보기에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걸 알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이제 내 인생이 어떻게 된 거죠? 그 홀로 된 삶에서 벗어났다라는 위로가 오더라고요. 내 삶의 위로가 와. 저와 여러분이 뭘 봐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 왕궁에서 아무도 모르게
모르게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 그걸 능히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나의 말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와 보게 악을 행하였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자기하고 누구만 아는 사실이 사실은 요압하고만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편지를 읽으셨어. 읽은 정도가 아니라 이미 다윗의 마음을 깊이 다 읽어버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이 한편으로는 두려운 사실일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무슨 사실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편안한 사실. 절대 외롭지 않고 어떤 말을 들어도 괜찮고 어떤 오해를 받아도 괜찮고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다. 왜? 내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하시고 내 속을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되. 이사야서 25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눈에 눈물을 씻기시며. 요한계시록 21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눈에 눈물을 씻기시며 다시는 눈물이 없겠고. 이 완전한 보장을 하시는 하나님. 어쨌든 다윗이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숨어서 했던 죄를 다 지적을 하고 있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그제서야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할 때,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13절에 가니까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다윗의 큰아들 누굽니까? 반역을 일으켰었을 때 실제로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 압살롬 때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12명의 첩을 모든 백성이 보는 데서 이렇게 치하였어요. 압살롬이. 왜 그랬어요? 왕이 계승의식이라. 그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정당성을 세운 거 실제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것들이 이제.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지는데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짧게 기록이 되었는데 결코 일승관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짧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변명하지 않았다는 얘기, 핑계대지 않았다는 얘기, 숨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구하고 달라요? 사울왕하고 이게 달라요. 사울은 무슨 변명 못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거짓말했죠. 변명을 했어요. 두 번째, 그것이 안 통하게 뭐라고 그럽니까?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서 변명이고 핑계죠. 이렇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아요. 자백하지 않았어요. 또 그런 사람이 있죠. 헤롯이라는 사람이죠.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이죠. 왜 잡아 죽입니까? 세례 요한이 지적했어요. 당신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은 것은 온당치 않다.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 얘기를 했죠. 헤롯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뭐냐? 그렇잖아요. 이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죠. 하나님이 뭔데 너 조용히 안 하냐? 잡아다 가뒀어요. 나중에 목을 베었어요. 그런 다음에 또 뭐합니까? 이제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증거하고 다니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 내가 통치하는 데 쉽겠구나. 유대인들이 협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고 베드로도 갖다 잡아다 가뒀어. 죽이려고.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위해서 이제 탈옥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얼마 안 지나서 헤롯이 자기 위엄을 자랑합니다. 어떤 위엄을 자랑합니까?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을 자랑을 하는 때죠. 그래서 이제 소리가 신의 소리가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웠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죽이죠? 가장 창피하게 죽이죠. 벌레 한 마리를 보냄으로. 저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사람들한테 위험을 세웠는데 그 자리에서 벌레 한 마리에 죽게 되죠.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주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주의 말씀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내가 죄를 범했다고 고백을 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뭐하니까 사하셨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우리를 미쁘신지라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했는데
자백하자마자 사하셨나니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불신자에서 돌아오는 것하고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죄를 짓는 것을 구분을 안 해요. 구분을. 그래서 은혜와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관례와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이제 논지가 생기죠. 구원파이죠. 구원파의 뿌리는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그 계시록에 보니까 에베소에 있었던 니골라당이 그 구원파의 뿌리예요. 그러면서 로마서에 보니까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가 넘치는 것에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전도를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죄가 넘친 것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큰 죄를 지을수록 은혜가 넘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뭐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넘친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곧이곧대로 받아들여갖고 그럼 우리가 죄를 짓자. 그러면 더 은혜가 넘칠 것 아니냐? 실제로 그랬어요. 그게 이세벨이에요. 네, 버가모 교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그분의 보살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죄도 짓지 않는다. 그리고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에 행하는 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제 말도 안 되는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이제 포장된 것들이 이제 교회에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할 때 즉시 하나님은 용서를 하세요. 그런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시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랬어요. 그 아이가 뭔 죄를 졌어요? 죄라고는 아담의 죄밖에 없어요. 그 아이는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어야 돼. 누구 죄 때문에요?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은 은혜를 받은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이 아이는 지금 뭔 죄로 죽냐고요? 죄값이라는 게 이래요. 보응이라는 게 이래요. 우리가 그 시대는 복음의 시대가 아니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구보다도 복음을 잘 알았던 사람,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누렸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다윗이 회개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인데 이 회개는 일시적인 회개가 아니었어요. 지속적이었어요. 그가 큰 환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할 때에도 그 회개는 지속적이었어요. 증거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시편 32편과 51편이 다윗이 이 죄로 말미암아 상한 자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시편 32편에 뭐라고 나오죠? 내가 내 죄를 토설치 않을 때는, 자백하지 않을 때는 내 심령이 종일 울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내가 내 죄를 토설할 때, 자백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고백하죠. 그렇죠? 시편 50편에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만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우리아에게 바세바에게 죄를 범하지 안 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그런 고백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용서를 구할 때 솔직히 우리는 잠깐 동안 그냥 회개하고 그러고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시편을 2개나 지을 만큼 그의 회개는 철저했고 지속적이었고 완전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뭐 할 만큼요? 받아들일 만큼. 그런 게 성경에 딱 기록이 된 거죠. 시편의 2편. 그런 다음에 솔로몬이 친 거예요. 자, 사무엘 하에 보니까 5장에서 13절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자녀를 낳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삼무와 소박, 나단, 솔로몬을 낳았고 또 7명을 낳았고 이렇게 해서 이름이 나오죠. 이 삼무와 소박, 나단, 솔로몬이 다 한 형제들이에요. 한 배에서 나왔어요. 누구에서 나왔어요? 역대상 3장 5절에 보니까 바세바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낳은 순서대로 기록을 하죠. 그렇죠? 그럼 솔로몬이 몇째란 소리예요? 바세바가 다윗에게 낳아준 몇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4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히 낳았어도 4년이야.
그러면은 솔로몬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평강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솔로몬이 나니까 24절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말씀을 줬어요. 그러면은 넷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뭐가 지속됐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그 회개의 자세가 지속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무슨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3절을 봐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이는 혈통으로 하여 육정으로 사람의 뜻을 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께로서 난 자들이나 했죠. 이것을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가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은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여디디아라는 말은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까? 너의 후손이 왕의 씨가 마르지 않을 거란 그 얘기 무슨 말이죠? 차기 왕으로 누구를 세운 거예요? 솔로몬을 세웠다는 말이 돼요. 이 숙제가 이제야 풀렸어요. 아니 11개 상에 보면은요,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아니 왕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기로 약속이 있지 않으니까 어디에도 그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삼모아를 낳고 소밥을 낳고 나단을 낳을 때까지, 그리고 솔로몬을 낳을 때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세의 경계, 그것을 끊임없이 유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뭡니까? 그 회개를 받으시고 기뻐하셔서 뭘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진실로 정말 중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이 간음으로 아이가 배웠죠. 근데 그 아이가 죽어요. 죽으리라는 말을 듣고 아이가 아픈데 하나님이 치심에 그렇게 나오죠. 몇 절에 나옵니까? 예. 자, 15절을 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여기에 이제 원어를 보면은 피부에 반점이 생겼다라는 단어예요. 심히 앓았다라는 말이. 피부에 반점이 생긴다는 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예측은 해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앓기 시작하는 며칠을 앓죠? 7일을 앓아요. 그래서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자지 않고 7일을 하나님 앞에 구해요. 왜 그러죠? 하나님, 죄는 제가 지었는데 왜 이 아이가 죽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행여 모르니까 살릴 줄 모르니까 한절이 7일 밤낮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대단하죠. 어떻게 7일 밤낮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습니까?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괴롭고 아픈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요? 아이가 죽었어요. 신하들이 말을 못했어요. 왜요? 아이가 지금 아플 때 왕이 저랬는데 만약에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왕이 이제 혹시 자결 할까 봐서 괴로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보니까 신하들이 수근수근 하거든. 분위기 좀 이상하거든. 아이가 죽었느냐? 어쩔 수 없이 얘기를 죽었다느냐? 그러냐? 그러면 목욕을 준비해라. 목욕합니다. 음식을 준비해라. 그래서 준비해서 먹습니다. 물어봅니다. 아니, 아이가 죽기 전에 금식해야 돼. 죽으니까 왜 먹어요?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행한 심판을 뭐 한 거죠? 인정하는 거. 자기 죄를 뭐 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 그래서 아이가 죽자마자 바로 목욕 제기하고 음식을 차려서 먹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 따라서 내가 그분의 은혜를 구했는데 안 주셨다.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가 진짜 회개한 모습을 증거하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 아이를 치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압살롬, 이제 암몬이 아니라 암몬 족속이고, 암논은 이제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죠.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또 폭행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압살롬이 암논을 또 죽이고, 그런 다음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런 다음에 또 누가 반역을 일으킵니까? 시바가 반역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죠. 아도니아 다윗의 장남이에요. 아들이에요. 끊임없이 죽음이 끊어지지 않죠. 그런데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징계는 무엇의 증거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찌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징계를 받는 것은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이가 죽을 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게 맞구나. 암논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도, 시바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도 아도니아는 죽었으니까 모르고 이제 아도니아 살았을 때, 아도니아 반란이 일어났을 때도 뭐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으셨구나. 증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일매일 주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악한 모습, 저와 여러분의 죄악된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의 모습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주신 그 선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놓치지 말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자, 모든 민족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정말 모든 민족이 내 가슴에 있느냐?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 또 뭐가 시작이 됩니까? 회개가 시작이 돼야죠. 그렇죠.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멸시하고 조롱하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조롱하며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어떻게 명령을 내렸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외의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단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설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세. 서 있는 자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12절에 15절에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욕심이 자리를 잡고 탐심이 자리를 잡고 쾌락이 자리를 잡아서 죄로 발전을 하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우리 아를 죽이는 그러한 사망으로 발전을 해나가는 거죠. 자기의 소생을 죽게 되는 사망으로 나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솔로몬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얻고 대로 큰 자녀를 얻은 것처럼 또 노년에 뭘 얻었습니까?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17절 다윗 언약. 다윗이 무엇을 얻은 것입니까? 회개함으로 회복으로 얻은 언약이죠. 이것을 거울 삼아서 오늘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어떻게 들을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한테 주는 얘기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슨 교회냐?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부자예요. 이 부유함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아주 만족해하면서 기뻐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부자 될 것이다. 라는 뭐 이런 식으로는 안 했겠죠. 제가 단순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부자라고 하나 실상은 가난한 자들이다. 단련된 정금을 가지고 뭘 사라고요? 을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흰옷이라는 걸 못 들으니까 예수로 믿을 때 주어지는 사제를 말하죠. 예수를 믿었다는 소리 안 믿었다는 소리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예수, 생명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의 예수, 내 필요를 채우는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을 사라. 그리고 안약을 바르라 그랬어요. 그 지역에 기병약 안약이 유명했거든요. 바라서 눈을 보게 하고 그런 다음에 뭐랄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함께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밖에 뒀어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 말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매 순간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죄악, 우리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백대내는 나에게 죄를 진 자를 또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그 악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서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사단의 틈을 주지 말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 감당해야 될 바, 하나님의 가시는 길, 모든 족속을 향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 자기 죄를 온전히 자백함으로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가 솔로몬을 얻음으로 그의 후대를 잇게 하고 다윗 언약을 받음으로 영원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네 몸과 같이 생명과 목숨을 다해 살아가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놓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서 항상 하나님 관계가 온전함으로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셔서 다시 우리란 주의 언약을 이루는 이 땅에서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는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